아이고, 안녕. 이제 설교의 주제가 저희 안심에 관한 건데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쉽지 않은 주제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제가 많이 애를 쓰겠지만 집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정말 선한 것, 그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 진리를 찾아서 애를 썼습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이 만물은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참 선한 것은 무엇이냐를 찾았습니다. 그게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만물은 흙이다 그러기도 하고 물이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기원이 뭘까? 인간의 기원이 뭘까? 참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찾는 절대선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전기를 맡게 되는 칸트라는 사람, 혼매지지 마십시오. 칸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저 초월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아려고 했던 그 철학의 사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찾고자 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그 다음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절대적인 것은 찾을 수 없지만 최선의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진화된 것, 좀 더 나아지는 것, 나은 선, 그것을 찾는 노력을 바로 변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반합, 그래서 태제, 안티테제, 신테제,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렇게 이제 인간의 어떤 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뭔가 조금 더 나으면 좋겠다, 좀 더 나으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선으로 점점 철학적인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리니 그래도 인간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뭔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진리에 만족하고 자기가 최선의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만족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실존 철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게 최선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선인지 아닌지 난 관심이 없고
내게 좋으면 이것은 그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선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칸트 이후로 인정한 인간들이 찾아낸 굉장히 인간에 부합된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데 어떤 사람은 여기 특히 캐나다 사람들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추운데 왜 당신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느냐? 나는 추운데 당신은 왜 반팔 입고 돌아다니냐? 겨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아니죠. 아주 시원한 가을이죠. 어떤 사람은 여름이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춥다고 해서 겨울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겨울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진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온전히 중심이 되는 그 사상이 바로 실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법, 양심을 이 뭐냐라는 것을 찾고 찾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간적인 방식의 그 철학들이 바로 그렇게 흘러갔다. 제가 지난주에 마틴 루터도 어떤 것은 기존에 견고하게 진쳐 있었던 그 사상의 벽을 허물면서 깨트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는데 그건 바로 율법에 관한 거죠. 과연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정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1500년도에 그 유럽이 아주 혁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딱 그 시기에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까지 하면 여러분 더 이제 막 더 혼미해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요 1500년대에 한국 정신사의 가장 위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태계 이황 선생하고 기대성이라고 하는 젊은 소장 철학자와의 그 논쟁이었습니다. 제가 양심을 방금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4단 7정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불쌍한 것을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측은지심, 이게 측은지심, 옳고 바른 것을 옳고 틀린 것을 가려내는 시비지심,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그 수호지심,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다. 이런 뭐 어디까지 했죠? 측은지심. 그 다음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사양지심.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4단.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윤리를 한국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요 얘기를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중학교 때 배웠지? 요 이야기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윤리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다니.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인간의 본성에서 가지는 것이 또 칠정이라고 해서 희노애락, 정확하게 말하자면 희노애
구애오욕 그래서 7가지 정 인간의 본성이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감정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왕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양심이 주는 감정들이 그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고 또 이 칠정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드승이라고 하는 젊은 27살 차이 나는 아주 젊은 학자가 기존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감정들의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좋은 것을 그냥 사단이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지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싸움이 싸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논쟁 한 8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 편지를 120통 정도 주고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만나기도 한 4번 정도 만났어요. 이 논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1500년 정도까지 중기에서 일어나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되는 논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황의 얘기를 주리론이라 하고 기대승의 얘기를 주기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곡이라는 사람이 이 기대승의 주기론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 율곡이의 그 파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송시열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노론의 아주 대부가 되죠. 이 노론의 대부가 되고 사실 그 뒤에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도 노론계의 대부죠. 그래서 두 당파 간의 수많은 논쟁이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사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정말 죽음으로 칼로 썰어버립니다. 그런 사화가 몇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 이제 당파 간의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철학자 간의 두 논쟁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머리 싸움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문제에 굉장하게 접근해 있는 이론을 제공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퇴계 이학 쪽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고봉 기대성의 또 율곡이로 이어지는 이쪽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인간적인 감정의 좋은 감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왕조를 부인하고 귀족 정치의 바탕을 이제 이 주기론자들은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당파를 지어서 자기 멋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결국 조선 왕조의 그 전통을 다 어그러뜨리는 쪽이 바로 이 주기론자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되죠. 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 당시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 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왜 자꾸 저 말씀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이 기반이 잘 닦여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서 주를 섬겼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해요.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치라고. 입을 치는 것은 판결을 분명히 내리는 것인데요. 어떤 벌을 가하는 것인데, 페널티를 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페널티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정당한 논쟁이 있고 나서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적어도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황과 기대성이 8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주 노장 학자였지만 이황도 그 기대성에게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기세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냥 입을 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회칠했으니까 회칠했다는 건 페인트 칠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아주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놨어. 페인트 칠을 예쁘게 했기 때문에 겉은 아주 예쁜 색깔로 보일 것입니다. 예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뭐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가는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인데 사도 바울은 이 대제사장에게 무덤까지는 얘기 안 했고 회칠한 담이요. 그 포장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선물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는 전혀 율법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일관을 한 거예요. 외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접근조차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놓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양심을 따라 율법을 섬기는 것과 양심도 없이 율법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들이 쌓아온 그 전통, 자기들이 쌓아온 그 권력,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런 막강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은 또 그 세력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죠. 그건 맞죠. 적어도 이것은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이 율법은 참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그건 그 양심의 법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원리, 이 자연의 원리죠. 좋은 나무에게, 그 뿌리가 튼튼해서 잘 자란 나무에게 사과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좋지 않은 나무는 그냥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죠. 자,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갈라디아서의 그 다른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본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함께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있었고 또 다른 복음이 있었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복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라고 얘기해요. 개. 먹는 개. 개.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는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 장을 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야말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썩은 나무다. 그 율법으로 우리의,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나무를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썩은 나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혹은 나무를 뿌리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뿌리부터 잘라가지고 집에 장식을 하잖아요. 거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우리는 장식을 합니다. 선물도 달아놓고 예쁜 종도 달아놓고 과일 같은 것도 달아놓고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장식된 생명이 없는 이 나무에 장식된 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장식물을 통해서 이게 정말 진짜 나무입니다라고, 그래서 진짜 열매 맺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러고 싶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지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면 그것이 더 나는 그게 더 만족스러워. 왜?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주는 것도 있고 또 받는 것도 있고 해야지.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떳떳하지. 내가 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내 이성에 맞지 않아. 나의 자존심도 상해.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이 거기에 개입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그저 받을 수 없다. 나도 뭔가를 해드려야 돼.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고 내 자랑이요 결국 내가 열매 맺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끔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출발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성에 부합하는 것은 이성에 지금 더 맞아떨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내가 잘 벌한 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세울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좀 잘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모양 이 꼴로 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좀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고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되고 했을 때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 몰래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수준을 우리가 좀 사실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었네.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다른 극단이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극단입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오해해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원파적으로 이 설교에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를 깨닫는 데만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알 수 있어 라고 정도로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구원하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한번 다음 장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일점일 것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무는 서 있는데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깔 것이 없는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무에 처음에는 뭐 조그만 게 나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탐스럽고 복된 사과를 우리가 요구하듯이 배를 요구하듯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는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굳게 잡을 때에 이 열매를 매색할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한 것은 아니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식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것, 착하게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 우리 이웃을 볼 때 측은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양심을 따라 율법의 것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 내용을 굳게 잡으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죠. 어떤 나무들은, 캐나다 나무들은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또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땅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곱게 잘 자라요. 그런 나무도 있고요. 한국의 나무의 특징은 빼떨빼떨 자랍니다. 이렇게 보던 나무가 별로 없어요. 특히 소나무들은 뭐 이게 휙휙 이렇게 펴죠. 그러니까 자람에 있어서 우여곡절들은 있을 수 있고 다 다른 성장 과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조화로운 열매들이 색깔들도 맺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각각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뭐 입을 치라 하면서도 양심이 없는, 정말 율법대로,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나중에 죽음까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두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 양심에 심어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머리를 절대 말과 지혜에 압력하고 사랑이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와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리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나노라. 내 말과 내 전과 내 설득에 있는 지혜에 어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제가 처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보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콧방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게. 뭐 실존주의 철학사님처럼 이게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좀 우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야말로 이 논쟁, 말로서 그들과는 대화할 수 없어. 논쟁만 될 뿐이고 싸움만 될 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자기도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터득한 방법이죠. 나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말로 물론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결국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 내가 섬기를 따릅니다.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으로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터득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참 값지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태도는 바로 이 바울과 같은 태도죠. 성령의 나타나시는 기다림, 소망. 그래서 간절히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복음 안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큼성큼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초가, 기반이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기반한 든든한 신앙이 자리 잡아서 어디 갔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